설아우 축복합니다. 설아우 축복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3차에 걸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1차 포로기의 기간, 처음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이 다니엘과 그 제 친구들이고요. 나중에 보게 되면 비슷한 케이스가 에스라도 그렇게 끌려갔을 것이고, 느헤미야, 에스라와 느헤미야 역시 이렇게 이제 인재로 선발되어서 끌려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의 정책 자체는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는 강압 정책을 쓰게 되죠. 강제로 이제 개종시키고 살던 곳에서부터 이제 멀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아시리아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제 북왕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을 저 먼 곳으로 끌고 가고 또 이방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사마리아라든지 그쪽으로 데리고 오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좀 다르게 되는데 인재들을 선발해요. 그래서 그 인재들을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켜서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바벨론의 문화를 심어 넣어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인재로 사용하는 것. 바벨론이 다스렸었던 국가 자체가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만큼의 많은 인재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유배 생활을 시작하는데 오늘 3절에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되 이제 환관장이 남유다로 같이 간 거예요. 인재 선발을 위해서 같이 출발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준 자체가 있죠. 왕족과 귀족. 첫 번째는 왕족이고 귀족이어야 됩니다. 대부분 반란 자체는 이제 많은 부분 그 브레인의 역할, 두뇌 역할을 감당한 누군가가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왕족과 귀족들, 종교 지도자들과 왕족들 가운데서 이제 첫 번째에 이제 그 전제 조건을 왕족과 귀족으로 삼게 되고 두 번째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것. 외적으로 보기에도 흠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있어서 어떤 신체적인 핸디캡, 장애가 있으면은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수 없고 또 왕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인재를 뽑는 것 가운데서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그 다음에 지혜를 통찰하여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한다. 뭘 얘기해요? 가문이 좋아야 되고 외모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머리에 든 것도 많아야 돼요. 이런 사람만 이제 골라가지고 뽑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조건, 외적인 조건 자체가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인재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정책 자체가 인재를 뽑아가지고 사용하고자 한 거.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암송하고 하다 보니까 암기하고 또 공부하는 것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이게 생활화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학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탁월함을 발휘할 수밖에 없고 또 그 가운데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도 뭐 보게 되면 에스라나 뭐 느헤미야나 다니엘의 친구 그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의 몇몇을 보게 되면 그 바벨론 가운데서도 아주 탁월하게 쓰임받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에게 뭘 하냐면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고 말을 알아야 되잖아요. 말을. 그래서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가 이게 아카드예요. 아카드. 들어보셨습니까? 아카드. 몇 년 전에 그 교수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학문적인 거 이제 고대 근동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쓰려고 합니다 했더니 교수님이 그거 하려면 아카드어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덧붙이는 게 본인이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공부할 때 스승님이 아카드어 전문가였다는 거예요. 아카드어의 최고 전문가. 그래서 원한다면 가르쳐 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면은 졸업을 못 할 것 같아. 예? 지금 히브리어, 헬라어도 지금 버벅거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아카드어까지 같이 하고 있으면 이 고대어죠.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 문자로서 남아있는 언어예요. 고대어. 그래서 지금도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유물 발굴하다 보면 이 쐐기 문자 비슷한 거 보이잖아요. 가끔 이제 세계사 시간에 이제 보여지는 그런 통판,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남아있는 것 토판이죠, 토판. 토판에다가 이렇게 V자 모양, 쌍V, 뭐 꺾어지고 이런 문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그거 선택했으면 이제 지금 여기 없는 거예요. 뭐 졸업은 언제 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괜히 손댔다가는 이게 좀 후반기가 어두워질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뒤로 했는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바벨론의 언어가 이게 아카드어다. 그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어를 어쨌든 간에 이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데려다가 이제 언어를 가르치고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5절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지만이 왕 앞에 설 수 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특별 교육이죠. 나라는 이제 망해 가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무상으로 유학 기회를 얻어가지고 이제 국비 장학생이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시대가 어둡지만은 어쨌든 간에 뽑혀가지고 이제 바벨론으로 움직여 나가게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바벨론은 포로들을 끌고 갔을 때에 어떤 힘써야 되는 노동자를 끌고 간 것이 아니에요. 지식계층,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 하면은 이제 아시리아는 이제 정말 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가는 그 그림인데 이 바벨론은 그냥 인재를 데려갔기 때문에 최대한 잘 보살펴서 살려서 데려가는 것이 그들의 책무였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자체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더 알 수 있냐면 포로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페르시아 고레스 때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이제 남유다로 돌아왔었던 무리 자체가 극히 이제 일부분으로서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바벨론에서의 삶이 어떤 성실하게 삶을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삶에 있어서의 기반을 이루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 자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이런 상황들, 교육을 시키고 왕이 먹는 음식을 주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7절에 보니까 뭔가 급변한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환관장에 그들의 이름을 고칩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나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는 거죠. 그래서 벨드사살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바벨론식 이름으로 고치게 되죠.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창씨개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 이름이 아주 중요하게 그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 이름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그 안에 녹아져 있었는데 이름이 바뀌어져요. 근데 그들이 뭐 이름 바뀌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을 것이고 뭔가 바벨론 내에서의 급변한 상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들이 6절과 7절 사이에 갑자기 이제 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좀 시차가 좀 있었던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생각하면은 남유다의 멸망 시기와 또 맞춰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굳이 뭐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유다를 향해서 그 포로들 향해서 바벨론 정부는 이거 이름 바꿔야 되겠구나. 더욱더 이제 하나로 만들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당시 문화는 최고로 중요한 것,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것은 신들에게 바쳤다 나온 것 자체가 최고의 음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 가운데서 최고의 음식은 뭐 맛이 좋고 뭐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거,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들에게 바치고자 했었던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마르둑 신에게 바치고자 했을 때에 뭐 이상한 거 바쳤겠습니까? 특히 이제 왕궁에서 그 신전에 드려지는 그런 그 제사 제물 자체가 뭐 허접한 거 드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구별해서 드려졌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드려지는 그런 이후에 그러니까 왕이 먹는 것은 그러니까 그 궁중에서 먹는 것은 가장 좋은 거 먹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신들에게 바쳐졌던 것,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의미성 가운데서 그들은 신들에게 바쳐졌던 것이 최고의 음식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세의 율법 가운데 하나님이 먹는 거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먹는 거, 율법 가운데서 먹는 거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지금 인증이 코셔 마크라고 들어보세요. 코셔. 코셔 인증이 된 음식을 먹어요. 코셔 인증이 없으면 안 먹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음식이 다루어졌다라는 그 인증 자체가 코셔예요. 코셔. 그래서 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수출하고 납품하기 위해서 코셔 마크가 되어야 되고, 이제 이슬람에는 할랄, 그죠? 할랄 음식 많이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동물을 잡을 때도 이제 그 피가 섞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하고,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 먹으라는 것과 먹지 말라는 그 음식 자체를 이제 코셔를 통해서 이제 지금도 구분하고 있고요. 근데 코셔가 대부분 유기농이라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 이게 이 건강상 상당히 이제 몸에 좋은 음식으로서 이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뜻을 정해서 생각해 보니까 모세 율법에는 이게 평소에 교육을 안 받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 가운데 비춰서 그 왕의 명령을 받다 보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포로로 끌려갔으면 그냥 주는 거 먹고, 이 포로 신분에 있다 보니까 뭐 인재로서 쫓겨가긴 했지만 언제 조용히 사라지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과 친구들이 나중에도 보게 되면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스스로가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곳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 자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 없었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는 대로 먹고 살았을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자 했을 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런가 보다, 그냥 세상이 옳다라고 여기면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이 옳은가 보다 그렇게 판단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적으로 보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 왕이 주는 거 먹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그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서 영적인 필터 역할을 해야 돼요. 보고자 했을 때도 필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외부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일 때도 영적인 필터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작용되어야만 합니다. 그 필터가 작용되다 보면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먹는 것 자체,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는 것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먹는 것 자체를 신앙과 연결짓는데, 하나님이 이게 그 새나 물고기나 동물이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이 있고 먹지 말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율법에 있어서 이 제사법 가운데, 정결 예식 가운데 이 먹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됩니다. 무엇을 먹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하지만 이게 어떤 기준이, 왜 하나님이 이건 먹으라고 하고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 기준 자체가 성서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그 기준을 참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뭐 돼지 같은 거는 그냥 사람하고 먹는 게 겹치니까,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 겹치면은 이게 돼지랑 더불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 그리고 뭐 이렇게 위생적으로 판단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는데, 정확한 기준을 잡기는 이 레위기나 민수기를 통해서 먹으라는 것과 먹지 말라는 것, 기준, 가설들은 있지만은 정확하게는 이제 보기가 힘들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 입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별되길 원하신 것,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구별되길 원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자기를 더럽힐 수 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먹는 것 자체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래서 그런 이 시대 가운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돼지고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율법에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맨날 저기 삼겹살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우젓도 먹으면 안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이상하죠.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새우젓과 돼지고기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참 생각이 안 난다. 이것도 참
되게 신기한 거예요. 네. 돼지고기 어떻게 해야 돼요? 새우젓 들어 김치 맨날 새우젓 들어갔는데 이스라엘로 보낼 때는 보니까 새우젓 안 넣고 집에서 보내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율법의 가운데서 이 문화와 관련된 것들을 좀 배제하자. 네? 먹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땅에서는 돼지고기에 우리가 공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 때부터 돼지고기를 키우고 나아갔던 것들도 가능하고 또 이제 비늘 있는 것과 없는 것 장어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요. 율법적으로 보면. 근데 뭐 먹고 살잖아요. 근데 교회 전통 가운데서 뭐 돼지고기나 장어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그 교회 전통은 없어요. 왜 그럴까? 이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 시대 가운데서 좀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예식 가운데서 이 문화적인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힐 수 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우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취하는 것, 먹는 것 자체가 육신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또 어떤 감각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채우고자 하는 그런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받아먹다 보면은 탈이 납니다. 탈이 나요. 그러니까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받아먹다 보면은 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 의심 없이 생각 없이 취하고 받아들이다 보면은 그 안에서 이제 어려움의 요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봤을 때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 심지어 포도주까지도 포도주는 이게 마시고 마실 게 있어야 되잖아요. 포도주까지라도 자신이 이제 먹지 않고자 하는 것. 이 당시에 보면은 고대 근동이 다 대부분 물이 안 좋아요, 물이. 그래서 있는 물, 이게 유럽도 그렇고 밖에서 흐르는 물 마실 수 있는 그런 동네가 사실 얼마 안 돼요.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이 물의 석회질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는데 이 석회질을 중화시킬 수 있는 것 자체가 포도주잖아요. 포도주 계속 안 먹게 되면 몸 안에 석회가 쌓여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에 세상에 공급하는 것 자체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영적인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구한 거죠. 뭐라고 구합니까? 자신이 이제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거. 이거 안 먹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에 이제 우리가 먹지 않으면은 안 먹어가지고 다 마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외모, 건강 상태, 이 공부하는 것들 다 이게 관리하는 것 자체가 이제 환관장의 몫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인재들을 철저하게 관리했다라는 거죠. 그냥 대충 주고서 뭐 먹으면 좋고 뭐 먹지 않고 사람지 못하면 그냥 끝이다 이것이 아니라 모든 책임 자체. 그러니까 바벨론이 인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돼요. 그래서 안 먹으면 나도 위태해진다.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니엘이 이야기하죠.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게 하소서. 채식주의 하는 것도 처음엔 좋은데 이거 끝까지 채식하다 보면 골다공증 생기고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채식하다가 버티다 안 돼가지고 다시 연예인들도 보면은 좀 이제 자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열흘 동안 시험해 봅니다. 채식. 지금이야 이제 뭐 채식하면은 뭐 웰빙식 하지만 이 당시에는 먹을 거 없는 사람들이 이제 채식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제 채식에 중심 두지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루에 무엇을 먹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자 했었던 그것이 지금 다니엘을 통해 드러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니엘이 이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그가 일생의 삶을 통하여서 국가의 어떤 중심자로서 책임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모습,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힘쓰는 거죠. 그래서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중심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고자 힘써야 되는데 그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 어떤 것을 하나님 좋아하실까? 어떤 것 싫어하실까? 그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은 순간적인 위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안 하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주님 원치 않는 것들은 아무리 큰 손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버리고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열흘 동안 채식만 먹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열흘 동안 시험한 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윤택해요.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라고 합니다. 제단 앞에 지금이나 그 당시에는 풀떼기는 안 올렸던 것 같아요. 네? 제단 앞에 그냥 멋있게 샐러드 해가지고 그건 안 했던 것 같아요. 포도주나 고기 종류를 올렸지 이 샐러드는 야채 종류는 좀 제외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참 위태할 때도 있고 손해를 감내해야 되는 상황들도 많이 있거든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스스로의 어떤 목적과 계획 또 어떤 내 자유에 대해서 제한받을 수도 있고 내가 마땅히 자연스럽게 누려야 될 그 권리 자체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 포기는 누구 때문입니까? 다니엘이 콜레스테롤 걱정해가지고 안 먹은 거 아니잖아요.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에게 있어서 선택 기준은 하나님 원하시는가 원치 않은가 그거 한 가지였어요. 삶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 안 하든 무엇을 계획하든 안 하든 시작하든 멈추든 모든 기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돼서 움직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기쁨과 강건한 그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게 먼저 구비되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걷는데 기도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예물생활도 다 마찬가지죠. 그거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마음에 중심 두고 나아가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잡을 수는 없어요. 내 마음의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볼 때가 제일 안타까워요. 참 이제 알만한 때도 됐는데 저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근데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건 마음의 욕심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거죠. 알고 있는데 욕심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옆에서 보기에는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대부분의 경우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잘 그 문제의 심각성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뭐 괜찮은 것 같아도 마음의 생각 가운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 가지고 있고 그 욕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지만은 결국 그것 자체가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먹을 거 다 먹어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했으면 다니엘의 이름이 더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썼던 거죠. 근데 사람이요.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욕심, 대부분의 욕심이 뭐 건강에 대한 거, 뭐 자녀에 대한 것도 있지만 돈 욕심이 가장 크잖아요. 그 돈 욕심에 대해서 한번 사로잡히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서 살아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성경에서도 최고의 신은 만문의 신이에요. 돈에 관련된 돈의 신. 거기 한번 사로잡히면은 뭐 기도고 믿음 생활이고 이게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흉내내고 가는 것 같으면서도 순간적으로 어떤 일이 닥칠 때 그냥 바로 포기하고 믿음과는 상관없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생깁니다. 물질에 사로잡히면 더 이상 하나님 주신 것들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법. 믿는 자로서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기뻐하시는 거.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 때문에
기도해도 예수님 때문에, 예물을 드려도 예수님 때문에, 그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참 좀 다들 잘 되고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을 소유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때로는 인간적인 다들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상당히 이제 기도하지만은 그래도 좀 마음속에 많은 안타까움이 있죠. 하지만은 안 들릴 때는 계속 얘기해봤자 부담되기 때문에, 저도 부담스럽고 듣는 이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또 하나님께서 다시 강력하게 사인을 줄 때까지 이제 저도 이제 입을 다물게 되죠. 이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좀 잠잠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깨우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말씀 자체가 또 통로가 되기가 또 힘든 것 같아요. 기도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민감하게 하셔서,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이 심령의 상태가 상당히 이렇게 좀 메말라가지고 갈라진 땅이 아니라 항상 습기를 머물고 있는 이 촉촉한 땅? 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씨앗이 딱 떨어지게 되면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싹이 터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계속해서 이제 강팍해지고 수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뭄때와 같이 계속해서 마음밭이 막 쪽쪽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갈라진 땅에서는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 봤자 별로 영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은혜도 받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자체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받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내 심령이 지금 말씀 가운데 촉촉한 그 옥토를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하지 않아서 심령이 날마다 갈라지고 있는가. 갈라진 땅에다는 그 씨앗을 들이갖다 부어도 아무것도 맺을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다니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무엇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바벨론의 쉽게 얘기하면 동화 정책이죠. 그 동화 정책 가운데서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거예요. 한 구절 더 보면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줬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쟤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길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도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가 주어지니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그걸 해결하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세상 학문이나 서적이나 그냥 있는 대로 다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 심지어는 영적인 은혜, 영적인 축복, 환상과 꿈까지 깨달아 알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아니면 상관없이 내 인생의 기쁨을 위해 살 것인가. 아주 신앙생활의 공식 자체는 아주 단순합니다. 둘 중에 하나,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영의 양식,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날마다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믿는 자로서 결국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그냥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린 이들, 아버지께서 어떻게 부으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잘 보세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고 스스로 욕심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정체성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이번 한 주간도 더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다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공 되셔서 일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삶의 여정 가운데 낮 시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과 교제함과 또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감이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계속되는 신앙의 지조, 정체성을 지키고 나아가는 자,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믿는 자로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항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길 원했고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 더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또 승리하는 온전한 삶 살게 하여 주시며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감이 날마다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받으시고 날마다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